마태복음 5장 다시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성경책 가지고 오셔도 돼요. 신약성경 5장 17절부터 우리가 20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이걸 마무리하고 오늘은 제 그 다음 계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모두 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17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의 의가, 여러분과 저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서 강력하게 그냥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의는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시간에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5개의 예수님의 강론, 가르침이 있고 또 7개의 스토리가 있어요. 7개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예수님의 강론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7가지의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강론,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 위에서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자 마태는 마치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도 바로 왕이 모든 이집트 여자들의 아들은 죽여라 그래서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가 죽을 뻔했는데 헤롯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바로 그 천사가 요셉 아버지 꿈에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를 모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심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에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은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순이 있다라고 말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산상순이 있다라는 걸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그걸 의도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산상순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율법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구약의 백성이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지켜야만 한다. 이걸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다.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세 율법과 맞먹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을 배웠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21절부터 48절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앞으로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가지의 대꾸가 나와요. 6가지 대꾸가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의 대꾸가 모세를 반박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율법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 대꾸가 모세를 반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시작하기 전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반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건 모세를 반박한 게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반박한다. 첫 번째 단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온 곳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폐하러 오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반박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복음서 보시면 이사야서도 인용하시고 시편도 인용하시고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율법은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인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싸움,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싸움은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해석에 대한 것이에요. 해석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읽었으나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이랬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읽었으나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들었으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모세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반박하고 계신다. 그들의 해석을 반박하고 계신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단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43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제가 다시 읽어드렸어요. 괜찮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제가 아무리 구약을 찾아도 이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구약에 나오질 않아요. 구약에 나오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만 나오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 그것을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지금 반박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약화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의미를 강화시키고 더 높은 수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들은 바로 모세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계신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6계명과 7계명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나오는 10계명이 뭔지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그 10계명을 모세가 쭉 말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3절부터 17절인데 만약에 펴실 수 있으면 펴시고 아니면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주실 때 10계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계명 굉장히 중요해요. 네,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만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부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해요. 이게 바로 10계명, 직접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준 10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중에 6계명을 지금 시작을 하시거든요. 어디 봅시다. 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가져오시는 것은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여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그대로 말하면 좋은데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다루세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무거운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살인은 좀 우리가 좀 거리가 먼 아주 먼 죄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누가 살인을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무겁고 또 쉽게 일어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은 나하고 관계없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며 기도할 때에도 살인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하면서 살인은 아예 그 이름에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살인은 아예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 오늘날 교인들도 살인하면은 살인죄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살인죄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들은 어떻게 제6계명을 잘못 가르쳤는가?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은 다 같이 성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보세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옛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옛사람. 옛사람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제6계명 10계명에서 들었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제6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뭘 붙입니다. 지금 붙여서 가르쳐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를 붙였어요.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정부영재. 너희는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래서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그 옛사람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뭘 하나 붙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나 붙여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이걸 추가합니다. 추가하는데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표현에서 원래 계명에서 의미가 왜곡돼 가지고 잘못 들은 것을 이제 지금 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뭔가를 추가시켰죠. 살인치 말라 하면 되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를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살인치 말라는 그 계명을 다 진짜 죽이는 거, 진짜 살인하는 그 죄로만 의미를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진짜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진짜 그냥 살인만 해당하는 것으로 의미를 격화시켜 버렸어요. 살인 문제로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해서 심판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판사의 손에, 지방재판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이 지방판사의 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의미를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죠. 제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치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면 되는데 그 둘 추가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의미를 추가하게 됩니다. 왜곡시키게 돼요. 첫 번째는 실제로 살인을 범하는 문제로만 그렇게 격화시키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돼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격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시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인치 말라라는 이렇게 큰 계명으로부터 참된 내용을 비워버리고 한낱 살인의 문제로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받는 심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를 추가시킴으로써 그 살인치 말라라는 크고 그 중요한 계명을 한낱 그냥 법조문, 하나의 그냥 법조문으로 격화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 너는 법정에 가서, 지방재판소에 가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그냥 법조문으로 이렇게 격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바로잡으셨는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진짜 살인의 문제로만, 하나의 살인의 문제로만 격화시켜서 재판받아야 된다라는 그냥 하나의 세상 법으로만 이렇게 격화시켰는데, 예수님은 이걸 바로잡으시죠. 이걸. 여러분 그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라는 분이 계세요.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에는 문자와 정신이 있다. 문자, 레러가 있고 정신, 스피릿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보세요. 그 당시 랍비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계명들의 문자를 가르쳤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문자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자 안에 있는 정신을 가르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랍비들은 살인치 말라 하는 거 그냥 그것만 본 거예요. 살인치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그냥 마치 그냥 규범 하나 어기면 재판받는 그걸로만 격화시키고 축소시켰는데, 예수님은 그 원래 의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셨을 때의 원래 의도를 다시 살려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자, 예수님은 이것을 21절에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다시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주겠다 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비단 사람을 죽이는 살인뿐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물론 이건 다음 시간 하겠지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건 다 같은 레벨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보세요. 분노, 화를 내. 형제에게 화를 내. 그냥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냥 화를 자주 내. 화를 화가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화를 내요. 속에서부터 막 미워해. 형제를 미워하고 또 막 화내고. 이게 화내는 것이 살인의 시작이란 거 여러분 아세요? 마음으로부터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살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부터 꼭 이렇게 딱 집어내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즉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뭐죠? 여러분, 라가는 아람어인데, 아람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텅 빈. 그러니까 우리말로 욕하면 뭐 골빈 놈 뭐 이렇게 되겠죠? 텅 빈. 그러니까 미련한 놈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바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욕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형제를 대해서 라카, 이 미련한 놈 또는 골빈 놈, 뭐 미련한 놈, 그리고 바보 뭐 이렇게 하는 욕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욕설이 아닌데도 그런 욕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 증오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화가 나 있고 화를 내고 또 막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을 이렇게 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 그리고 바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욕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죄다.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한번 좀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냥 미련한 놈, 바보, 막 욕하고 화를 내고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소하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것을 바로 지옥 가게 될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막 분노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증오를 갖고서 미워해. 화를 내고. 근데 그것을 말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미련한 놈, 뭐, 바보 같은 자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이렇게 마음속에서의 분노와 미워하는 것과 또 이렇게 욕하는 것 이 자체를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 말을 들었지만 너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네 형제를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그리고 말을 막 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돌려놓으시죠. 올바르게 해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는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10계명 중에 제 6계명 해석을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마. 그러면 너 재판소에 넘겨져서 너 재판받게 돼. 라고 했지만 얼마나 이 귀중하고 아주 심오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을 다시 잡아주시죠.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원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너희 형제를 화내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또 그렇게 미련한 놈, 뭐 골빈 자식, 뭐 바보 같은 자식 그 욕하지 말고 이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예수님이 이게 살인죄에 해당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죄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미워하지 마세요. 속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것이 표정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미워하고 막 화내고 막 진짜 그러는 사람 것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밀어넣는 놈. 아이 나쁜 자식 뭐 욕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죄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반 법정에서는 살인죄는 그냥 뭐 갇히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 기껏 해봤자 육신을 죽이잖아요. 사형.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살인하게 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2절에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다. 지옥에 갈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그리스도의 율법인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단코 천국 못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화를 내거나 마음에서부터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또 미련한 놈, 골빈 놈 이렇게 욕하지 않고 그죠? 뭐 이런 욕만 나왔지만 다른 욕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하지 않고 욕하지 마라. 이것까지 살인죄다라고 더 나은 의를 가진 길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소수인 거예요. 그잖아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지옥에 간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거기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의도를 샥 바꿔서 가볍게 진짜 살인한 죄로만 격화시켰잖아요.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원래 의도를 지금 살리셔서 마음에서부터 네가 살인할 수가 있는 거다.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네가 욕하고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막 미워하고 이게 살인이에요. 그리고 막 욕하고 살인입니다. 습관적인 나에겐 습관적인 어떤 화를 내는 게 없는가? 내가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정말 미워하는 건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또 욕하는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이 죄에서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떠나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잠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와요. 즉 구약의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가 잘못 해석한 것을 수준을 낮춘 것을 예수님이 다시 가져와서 재해석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원래 의도를 드러내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 율법과 부딪히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편할 대로 그냥 진짜 사람 죽이는 것으로만 딱 해서 딱 그걸로 제한시켜가지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인죄를 막 지어요.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 보고 난 너 같은 놈 같지 않아. 얼마나 살인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짜 몸을 죽이는 것만으로 쫙 그것만 제한시켜서 마음대로 살인죄 짓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또 욕합니다. 이것이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원래 의도, 아버지의 의도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6가지의 그 앞으로 배우게 될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그들의 해석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길이 여기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는 뭐예요? 진짜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의는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화를 내죠.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말라는, 형제를. 마음에서부터 미워한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 지옥 갈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살인죄예요, 그거는.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아니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옥 간다.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욕하고, 그죠?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런 욕을 하고 미련한 놈, 골빈 놈 한 사람들이 지옥 갈 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혹시 누구를 미워한 적은 없는가? 그건 살인죄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말해요.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또 막 욕하고, 그렇게 욕설을 막 퍼붓는 사람 있잖아요. 살인죄예요. 제가 이제 아는 친구들의 남편들 또는 그들이 자기 아내를 막 때리고 나면 욕하고 막, 그 욕 살인이에요. 살인죄예요. 지옥 간다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실제 사람 죽여야 지옥 그것도 세상 법정에 심판받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면 살인죄다. 그거는 세상 법정에서 유죄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 법정에서는 지옥 갈 죄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높여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혹시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살인죄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막 욕하고 그러진 않는지, 막 화를 자주 내고 막 그러진 않는지, 이거 좀 살인죄에 해당한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좀 회개 좀 하시고 떠나시기 바래요. 그 죄로부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냥 실제로 죽이지 말라라는 걸로 축사시켜 놓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지도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다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얼마나 자기들은 편하게 그 법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의 원래 의도를 가져오셔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 그 제6계명의 의미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서부터 화를 낸 거, 또 막 마음에서부터 막 미워하고 그랬던 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과 함께 제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살인죄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또한 욕하고 막 화를 내고 욕설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서 궁극적인 천국에 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결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입으로도 그걸 표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한국과 미국과 특별히 미국의 동남부와 또한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또 자마이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나라를 테이크오버 하셔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예수 세대 교회를, 지저스 제너레이션 철치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또한 성교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드리는 헌금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일들을 강력하고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고 있사오니 주여 하늘나라 갔을 때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이 시간 강건한 세포로 바뀔지어다. 지금 바뀔지어다. 또한 모든 내장기관 심장, 신장, 모든 내장기관, 오장, 육부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채우셔서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모두 불태우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할자다. 뇌의 모든 신경 이 시간 건강하고 모든 노폐물은 제거되고 강건할자다. 예수님은 강건할자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일 재정적인 형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전할 때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교회도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살인죄가 무엇인지 배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 살인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들 위에 이 시간 머리 위에 이 시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친지들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